찬송가 9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아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자, 1절 2절을 이제 보지 않고 외우세요. 외우는 사람은 외워가면서 찬송. 이거 다운, 이거 다운. 1절 2절을 외웁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새 찬송 301장 하겠습니다. 새 찬송 301장. 새 찬송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라.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읽지만 외우면서 합시다. 보지 말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라.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또 주의로 나흘째 되는 날입니다.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시고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를 배우고 주님을 배우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루하루가 정말 큰 하나님 수입급, 큰 구원 수입 보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세월을 아끼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세상 지나가는 동안이 너무 하나님 앞에 잘 준비하고 하나님과 잘 동행하고 산 참 후회 없는 세상 생활이 되도록 우리가 순간순간을 귀하게 여기고 하루하루를 귀하게 여기고 주님이 주신 그 보배롭고 큰 구원, 이 견설구원의 큰 그 은혜를 이루어 나가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8절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한번 예수부터 외워보겠습니다. 외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 그 다음에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내게 동만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그의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오해를 형제 오해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적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예죄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한번 또 2절 외워봅시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 다음에 8절 하반절.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시작.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 다음에 10절 시작. 그러므로 이거 앞에 나온 것다. 부르심부터 시작.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것이 너에게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그것까지는 아니어도 되고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도 그것만이라도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실족치 아니하고 뒤에 하늘 아래 들어감을 넉넉히 얻게 된다. 이렇게 약속을 했지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는 자라가야 됩니다. 자라갈 때가 좋지요. 아이들 인간은 자라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김영미 지사님은 이제 자라가는 거 다 끝났어요? 그럼 뭐가 자라가요? 예? 하나님의 오늘 본문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그 아는 지식이 자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감사가 자라가고 보답이 자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몸에 60만 자라가는 이것만 자라간다 우리 생각하면 안 돼. 우리는 더 고귀한 자라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평생에 자라가고 또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히 자라가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라가는 그것만 보고 아이고 우리는 벌써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겠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아주 참 받은 복을 모르는 시편 49편 20절 같이 존귀한 데 처하지만 깨닫지를 못하는, 그렇죠? 자기 복 있는 위치를 모르는 그런 사람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육신은 안 자라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신령한 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살아가기 위해서는 꼭 하나 있잖아요. 뭐 어떻게 해야 되지요? 이 한 단어를 여러분 생각이 나네.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요? 신하유 사님? 어이구, 저 감사합니다. 배워야 되지.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살아가려면, 복 있게 살아가려면, 그러기 항상 우리가 배우는 게 있잖아요. 배우는 게. 그래서
세상 나라에서도 그 교육이 귀중하기 때문에 제일 큰 헌법에 교육이 의무고 권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의무고 그만큼 배운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의무면서 뭐요? 권리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나이가 되는데 뭐 또 배울 게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정말로 정말로 너무 이거 세상 사람으로도 미련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깨달은 사람 죽는 날까지 배운다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요즘은 안 배울라도 안 배울 수 없도록 세상에서 그 살아남으려면 배워야 되는 게 있어요. 요즘 우리나라 노인들 좋은 면도 있지만 힘든 면도 있어요. 디지털로 막 따라가니까 안 따라가면 완전히 세상 어디 뭐야 은행 가서 요즘에 이걸 할 줄 몰라 이 ATM 기계도 할 줄 몰라 가지고 그 창구 가서 기다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이제 요즘에 보니까 뭐 노인들 거의 전화는 이제 아무리 들어도 휴대폰 전화는 쓸 줄 알더라고 이제는. 근데 또 이 디지털 시대에 맞추지 못해서 불편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보니까. 그러니까 안 배우면 안 되는 거야 이제 세상이 전체 그래 돌아가니까 그지? 이런 것 같이 이 세상에 썩어질 세상의 그 문화도 안 배우면 안 되는 게 있어 그죠? 근데 그것보다 더 귀중한 거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영원 불변의 그 법칙이 인간 관계의 그 도덕 그죠? 그 예의를 알고 살아가는 인간 도리를 알고 살아가는 그거는 안 배워도 될 것 같죠. 그건 안 배우면 자기가 거기 그만큼 또 남에게 어떻게 도덕도 없고 이 은혜도 모르니까 사람들에게 어떻게 되겠어요? 환영받겠어요? 배척받겠어요? 옥녀씨 잘 알아. 자기가 목사님, 교인들이 나 다 싫어한다 싶으면은 누가 잘못한 거야? 어? 근데 지금은 정상인데, 어떤 데 보면, 그게 아니래. 교인들이 목사님 나를 미워하고 있대. 근데 그 다 여러분들 우리 저분이 그 어떤 병이 발현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럴 땐 자기가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마귀병에 들어가면 다 그래 됩니다. 그죠? 그죠? 마귀가 들어간 거 병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병이 크기 전에 알고 치료하는 사람이 더 미리 쭉 오기 전에 예방하는 게 제일 좋고 또 시작할 때 그때라도 하는 게 낫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것도 겪어서 고통을 당해봐야 예방도 하고 또 뭐죠? 또 초기에 마취를 하지 모르는 사람은 여러 번 겪어봐야 아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지금 이 배운다는 게 얼마나 우리가 우리 요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저를 아는 즉시 자라가라 하고 그다음 감사 보답도 자라가자 이랬는데 참 이거는 은혜를 아는 거 하나님을 아는 거는 배워야 됩니다. 근데 배우는 그 과정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선택받았기 때문에 또 그 선택받은 중생 됐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배울 수 있는 은혜를 갖게 됐습니다. 자, 세상 불택자들은 배울 수 있어요, 없어요? 배워도 모릅니다. 그렇죠? 저는 여러분들 뭐 택한 자고 중생된 자라도 어떤 자들은 도무지 가르쳐도 몰라요. 생명에 속한 말씀은 몰라요. 뭐만 잘 배워나니까 저기 이, 이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면 때가 이르르니 뭐라고 하는 거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기가 가려워 자기의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진리에서 떠나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이랬어요. 에, 때가 이르니까 이 말세지 말에 그 참 미혹이 많은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가 가렵다는 게 인자의 삶 해석이 뭐예요?
자기 중심에 옛사람의 좋은 말만 해주는 게 기가 가렵다는 거, 기가 가려. 자기의 사욕을 쫓. 그러니까 그게 바로 해석이 나죠.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그러니까 많이 둔다 했잖아. 그 복음도 땅의 복음, 가짜 복음이 좋은 거야. 그런 사람들은 그렇죠? 자기의 사욕을 좀 많이 두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세상을 사는데도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 세상을 그래도 남보다 더 편하게 삽니다. 응?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은혜에서 끊어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그래서 나는 이게 참 목사라는 직책을 가지고 모르는 사람 모르고요. 평시에도 아는 사람 알더라고요. 왜냐면 왜 자기가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배척을 받냐. 우리 신영철 목사님, 그 어떤 그 목사님 보고 너무 불쌍하다. 뭐 사람이 왜 다 저리 배척을 받을까? 근데 본인은 모른다는 거예요. 예? 다른 사람이 나빠서 그래. 자기는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걸 보고 느끼세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배척받을 땐 두 가지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 뜻대로 가다가 우리 요한복음 15장 29절에 보면 19절 하나님께 예수께 속았기 때문에 세상에 나를 미워하는 그게 있습니다. 그죠? 그 예수의 환난으로서 내가 배척받는 건 잠시입니다. 얼마 안 가면 또 다시 그 사람들이 깨우쳐지는데 내가 잘못해가고 가는 건 평생 그래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나중엔 예수의 환난 때문에 배척받은 건 언젠가 내가 죽기 전이라도 이렇게 보여줘요, 하나님이. 근데 이제 잘 생각했어요. 내가 예수 환난 때문에 배척받는지, 그 순간에 정말로 내가 은혜를 모르고 사랑을 모르니까 그렇게 된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모든 원인을 첫째는 하나님께 돌리고 두 번째는 나한테 돌리세요. 알겠죠? 자기한테. 여러분들 세상에 고독해요? 고독해요? 그러면 하나님과 딱 붙들어 만들려고 고독하게 가는 때가 있어요. 알겠죠? 더 큰 걸 주려고, 하나님을 주려고. 또 어떨 때는 고독한 건 내가 너무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고독해질 수가 있어요. 알겠죠? 보니까. 그걸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참 이걸 말해도 그 복이 있는 사람이 알게 되지. 아무리 가르쳐도 이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줘야 배우는 것도 배우는 거더라고. 그게 안 돼. 어떤 사람 가르치면 깨닫고 맞네. 내가 회개하고 은혜를 아는 사람이 돼야 되겠네. 막 시작을 해갖고 되는 사람이 있는 사람. 어느 사람 내가 뭘 잘못했다고요?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보니까 가르칠수록 또 어떻게 그래 말했다고. 자, 가르치면 다 받아들여. 가르쳤다고 도리어 자기를 무시했다고 반항하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자식도 가르쳐보면 얘 이래 합니까? 반항을 합니까? 그때 인자입니다. 가르쳐보면 어떻게 반항도 해요? 아니라고 하고. 근데 부모는 맞는데 저기 가르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래도 저도 그래서 이렇게 가르쳐 보면은 그 배우는 사람들 너무 고마워요. 고마워. 우리 여러분들이 배우면 고맙대도 아니 그게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복을 준 거야. 그죠? 복을 준 거. 근데 복이 없는 사람은 너야 너 안 배우려 그래. 자기 생각만 갖고 자기 말만 하려고 하지. 배우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그 맨날 조심하고 살아요. 내가 가르치기만 하고 배우려고만 하는 거 아닌가. 이용렬 집사님 막 자기가 막 어두워질 때는 남의 말 듣고 싶어 안 듣고 싶어? 자기 말만 하고 싶지. 그럼 그게 정상이야? 응? 비정상이지. 비정상이지, 그치? 우리도 배운다는 게 우선
바깥에서부터 배우는 거잖아. 그렇죠? 이제 안 배우는 거 꼭 자기 중심이 완전히 마귀 악 덩어리잖아. 안 배우려는 게. 그렇죠? 그래 오늘 배운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배우는 거. 그 예배라는 게 제일 첫째는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내 받은 그 감사함으로 드리는 게 예배 1번입니다. 두 번째는 예배를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두 번째는 또 배워야 어떻게 돼? 주님을 만나면 만나기까지는 내가 감사하고 드린 걸 들어야 이제 만나지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또 배우기 위해서 또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예배는 첫째 배우려고만 하면 예배 못 배웁니다. 저 먼저 이미 받은 그 은혜를 갖고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려라 한 것 같이 감사함으로 예배 때도 오고 주일날도 오고 또 이렇게 모든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다음 또 그래야 또 바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는 교회 와서 말씀 이용하려고만 하지 경건을 이익의 제물로 삼는 거 요렇게 해서 복 받까 요렇게 해서 뭐 할까 감사가 없고 뭐예요. 결과적으로 뭐 하나님을 의지해서 뭘 한다고 하지만 어릴 때는 그게 괜찮지만 이제 나중에 가면 경건을 세상의 이익에 위해서 쓰는 그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면 어려서 모를 때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허락했지만 어느 정도 되는 사람 그게 큰 죄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고 그러니까 예배가 감사와 은혜와 감사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자가 됩니다. 좀 그러면 진리를 안다 했어요, 모른다 했어요? 모르는 사람이 된다 했어요. 평생 배워도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그 무서운 말씀이니까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했습니다.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배우는데 안 돼. 이건 배우는 게 아니야,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은혜를 배우려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배우는 거야. 이건 배우는 게 아니야. 그죠? 이용하는 것이. 그래 오늘 제가 배운다는 걸 가르치기 배우는 것도 좀 우리 바로 배워야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기 위해서 은혜를 알고 주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겁니다. 근데 그 결과가 뭐가 나오냐? 그러면 은혜를 알고 주님을 알면은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감사. 또 감사가 진정되면 보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순교자가 왜 순교하죠? 은혜 보답하는 입장에서 순교를 하게 되지 안 그러면 순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순생생활도 우리가 주님 앞에 다 드리고 사는 것도 은혜 감사하기 때문에 순생생활이 되지. 내가 순생에 의롭게 살아보겠어. 이건 절대로 되지. 해보세요. 의롭게 살아보겠다는 의지 갖고 하는 거 금방 깨집니다. 그래도 상대방에 대해서 은혜를 알고 사랑을 아는 그거는 넘어졌다가도 또 다시 돌아오고 넘어졌다고 다려오면서 그렇게 순생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주님께 대해서 감사. 그래서 찬송가도 내가 지금 301장 새찬송 보는 것도 이제까지 지는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리요 말하라 이렇게 있어야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나를 살펴주시오. 그렇게 했어요? 김영희 씨 맞아? 자나깨나 언제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 언제 우리를 사랑했냐고 막 말라기서에 나오지, 그렇지? 사랑을 받아놓고도 모르고 있어, 그렇죠?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셨어요? 지금 여러분들 건강하게 있는 게 그만큼 살펴주신 거야. 안 그러면 큰 병에 들어봐. 물론 그때도 주님 함께 하시지만은 알겠죠. 그래서 이 찬송가 가사들이 성경은 아니지만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 자기가 살았던 신앙의 체험들을 기록한 거니까 그죠. 그래서 제2의 성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찬송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찬송가를 꼭 저는 다는 뭐 4절, 5절 다 외울 수는 없어도
제일 첫째 줄이라도 찬송가는 외우고 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첫째 줄. 자, 오늘 한번 새 찬송 301장 해볼까요? 시작.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를 말라나. 자나깨나 주의 선이 항상 살펴주시고, 요까지만 해도 돼요. 일단은 그것이 많이 안 해도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 이 형통이라는 뜻은 내 구원에 유익하도록 해주신다. 형통하게 하시네. 그래, 이제 이게 이래 갖고 배우는 거야 자꾸. 그러니까 오늘 배우는데 두 가지로 배운다 했죠. 교훈으로 배우고 현실의 연단으로 배운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올바로 배우는, 올바른 교훈을 받는 걸 했는데, 이게 참 저도 제가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게 해주셨더라고요. 근데 그걸 기중히 여기는 사람은 그 안 떠나게 되는데, 기중히 여기지 못하니까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 자리에서.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복을 먼저 줬는데 떠나는 사람 많아요. 예수님께 배우고 떠나는 사람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받아서 기중한 줄 알고 사는 사람이 소수가 돼. 그래, 소수. 그렇죠? 배우는데도 그 가치를 모르는 거야. 그래, 제일 배우는 것 중에 제일 큰 배움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배우고 은혜를 배우고 구원을 배우는 거야. 그렇죠? 이거면 다 된대도. 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배우니까. 그래, 세상은 보면 아무래도 모르는 게, 세상이 돌아가는 거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많은 게 뭐냐면, 왜 사람끼리 전쟁하고 죽이고 하는 일을 하고 거기다 국방비를 그렇게 많이 쏟고 하냐. 이해가 안 되지만은, 저 깊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 우리를 양육하시는 입장에 들어가 보면 그게 이해가 되는 거야. 아시겠죠? 예. 자, 한번 물어봅시다. 이 기업적으로 또 나가지만, 그 나라의 국방비를 쓰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만 국방비를 뭐 2% 쓴다, 3% 쓴다나? 그 전체 국민 총 생산 예산의 2%가 아닙니다. 그 나라 GDP의 2%, 잘 아세요? 예산의 2%는 아주 적은 겁니다. 그 나라 총 생산의 2%를 쓴다. 보통 그런데 그런데 어떤 나라는 1%도 쓰고. 세금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겠죠. 뭐 지출 나라마다. 그럼 이 국방비는 쓰지 않을 돈을 쓰는 건가? 평소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전쟁이 나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 국방비를 만약에 잘 써가지고, 자, 전쟁 준비를 잘 했기 때문에 전쟁이 안 일어나거든요. 근데 국방비를 안 쓰고 돈을 아낀다고 뭐 이 국방을 소리하면, 세상이라는 이상하게 힘이 약하면 꼭 힘센 놈이 와서, 세상에 깡패나 마찬가지야. 세상은 깡패 같은 것이 다 있습니다. 힘이 약하면 깡패는 와서 힘없는 놈 때리고 잡고 하잖아요. 세상은 그렇게 만들어놨어. 한쪽으로는 더 큰 면에는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지만은, 일단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나이가 들어가면 힘센 놈이 골목대장 있잖아. 그렇죠? 그같이 꼭 그렇게 하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말로만 잘 지냅시다 하면 통해요, 안 돼요? 예? 일단 힘이 있으면 안 건드리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국방비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보다 그런 걸 막기 위해서 국방비를 아깝다고 투자 안 하면 어떻게 되죠? 힘 있는 놈한테 맞고 뺏기잖아. 그러니까 평화시에는 국방비가 쓸데없는 돈을 쓰는 것 같잖아. 근데 전쟁이 일어나 보면, 야, 국방비를 쓰고 전쟁 안 일어나는 게 전쟁 일어나니까 더 큰 손해가 나잖아. 그렇죠? 더 큰 손해. 자, 그러니까 국방비를 뭐 잘못 쓰면 안 되지만, 바로 쓰는 국방비는 전쟁, 그 폴란드 장관이 그러더라고. 우리가 이렇게 군비를 증가하고 전쟁을 안 하기 위해서 그런데요. 그렇죠?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국방비 쓰면 전쟁하려고 하는 거야. 이게 너무 근시안적으로 보는 애들 같은 생각이잖아. 그죠? 맞지 않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국방비를 무조건 쓰는 게, 잘 쓰기 위해서는 정액을 해서 맞도록, 그죠? 이렇게 써야지 헛수가 아닙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물어보자. 경찰 병력을 막 해가지고 경찰들 월급 주고 하는 거 헛일, 그거 헛일, 나는 상관이 없는데 헛일일까요? 그게 있기 때문에 그 범죄자들이 그만큼 못날 때는 치안이 유지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 그런 게 많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뭐냐? 우리는 꼭 하나님이 그 골목 대장이 있는 것 같이 꼭 우리는 조금 안 했으면 마귀가 또 와서 우리 틈을 타기 때문에 우리도 꼭 전투를 해야 돼. 준비를 하고 살아야 돼. 그 헌일이에요, 그거? 항상 마귀는 틈을 보고 우리를 들어올라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 전쟁도 이렇다 하더라고. 무기가 준비를 이렇게 했잖아요. 상대방이 더 무기를 또 개발해 또 준비한대. 그럼 또 우리도 또 준비한대. 이렇게 계속 업그레이드 된다. 지금 우리나라 저 무기 산업이 왜 발달했겠어? 북한이 자꾸 무력을 증강하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죠? 우리도 이렇게 연구하니까 이만큼 올라왔잖아요. 그런 누가 북한 덕이라 하더라고. 우리나라 지금 저기 뭐야 방위 산업이 많이 발달해 세계에 수출하는 게 누구 덕이라고요? 예? 북한 덕이래요. 어떤 면은 맞지, 그지?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마귀하고 싸울 때는 자 10년 전에 내 개인에게 했던 마귀하고 지금 마귀하고 수준이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예? 다르지. 그러니까 내가 사람 마귀도 더 교묘한 마귀를 하나님이 딱 보내는 거야. 그 마귀가 사람 또 나도 또 어떻게 더 커야 되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넓게는 보면 누구를 키우기 위해서 마귀를 그렇게 사용하는 거죠? 예? 아이고 첩첩산중이라고 할 때는 우리 몰라서 그런 첩첩산중에 알고 보면 몰라서 그래. 나를 또 한 단계 한 단계 키우기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깨닫고 나 첩첩산중이 아니라 아 하나님이 또 내일 뭘 주실까? 또 뭐 또 이제 더 나가면 아 하나님 여기서 더 은혜 또 보답할 수 있겠구나. 더 이제 그죠? 사람이 이제 뭘 주실까? 하나님은 크신 분이니까 그죠? 또 더 나가서는 그래 내가 이래 받으니 이때 하나님께 내 다 드려서 또 사안해 보자 이런 거로 점점 바꿔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첩첩산중이 아닌 거야, 그렇죠? 새로운 어떤 걸 받고 그렇죠? 이런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나중에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자로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저를 아는 즉 살아가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감사하고 순생과 순교로 보답하고 하는 이런 자로 점점 살아가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순서인데 우리 특히 우리 저기 믿는 가정의 아이들 모태신앙들 보면은 처음에는 몰라가지고 어릴 때는 모르고 뭐 좋게 예뻐하니까 교회도 막 어릴 때는 교회 가자 하고 막 이러다가 어느 청소년기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민지를 보세요. 민지를 다 보면 알잖아요. 좀 막 처음에는 예쁘다고 하니까 일어나면 교회 가자고 막 옷 챙기고 민지야 그랬지? 그랬어. 그러다 어느 시기 되니까 내가 왜 교회 가야 돼? 엄마 하나님인데 또 이렇게 되다가 나중에는 아 내가 알아서 안 돼도 또 또 이러다가 휙 가다가 아우 안 돼. 이제 자기 하나님이 되도록 순서가 하나 이제 어려움이 오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자기의 엄마의 하나님이고 자기 하나님이 되기 시작하고 이제 첩첩산중 같은 게 이제 하나 하면서 아 예수 없이는 이제 못 사는 사람이 되고 또 뭐야 그 다음에 아 이제는 기대가 아 하나님이 또 내 뭘 주실까 또 이제 신령한 기대가 일어나고 또 더 나가서는 아 받은 은혜 너무 감사해서 그죠 사안하는 순생과 순교의 생활하게 돼 이렇게 자라가는 이렇게 사람이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응? 근데 이 고난을 통해서 되는 거야. 그 고난이 다른 말 연단 받는 거야, 그렇죠? 배운 그러니까 바로 배워야 바른 연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 그걸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요셉을 보고 다윗을 보고 다니엘을 보면은 내 시대 순서로 말합니다. 어릴 때 누구죠? 요셉이 그 앞에 시대고 그다음 다윗 시대가 있고 다니엘의 그 사람들 어릴 때부터 어려움 받았잖아요. 그분들은 그지? 그 어려움이 그 사람을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런 연단이 없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근데 그 사람들은 이상하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깨닫는 은혜를 주셨어. 그렇죠? 그런데
그 깨닫는 은혜의 현실에 연단을 더 남보다 더해 주셨어. 근데 그 연단을 통해서 그런 복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 하나님이 특별한 깨달음을 주면은 야, 이제부터 고난이 온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은혜를 집회 때나 뭐 많이 받았어. 사람들은 모를 때 은혜가 받았으니까 이제 평안할 줄 알아. 거꾸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세로의 사람이 이건 말씀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아직까지 변화의 은혜는 안 받은 겁니다. 변화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이제 꼭 뭘 해야 되겠지, 여러분들? 연단이 온다고 꼭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 이제 은혜를 받았으니까 어려움이 없겠어. 어릴 때는 그런 생각으로 먼저 시작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을 거라. 아니야. 말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실제를 만드는 연단이 꼭 오는 거야. 그죠? 그래, 연단이 오는데 이제 처음에는 그게 첩첩산 같이 힘들었지만 어느 시기 되면은 이제 기대가 되고 그렇죠? 그래서 나가서 이제 은혜 감사함으로 순종과 순교에 이르가는 사람이 되고 이렇게 점점 자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배우는 거. 그래, 전쟁도 그러기 때문에 세상 전쟁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인간끼리 죽이는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옛날부터 인류 역사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근데 전쟁의 시작은 우리가 바벨탑으로부터 시작됐다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자, 제 이해되지 않은 것 중에 인간이 그 하나가 전쟁이고 인간의 잔혹한 게 그 전쟁에서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참 그 아이러니지요. 그렇죠? 계속 서로 그 많은 국가 예산이 어디 들어가요? 국방부에 들어가고 치안에 들어가고 그게 전체 예산의 한 내 생각에 그 예산이 전체 예산의 많은 나라는 절반 어떤 한 국방비 그 치안 경찰 유지하고 뭐 이러는 게 한 3분의 1은 되는 것 같아. 전체 예산의 그만큼. 어떤 우리나라엔 그렇지만 저기 남미 같은 데 가면요. 무기를 사는데 왜 사냐 하니까 마약 조직들이 나라 정부군만큼 힘이 있대요. 정갑차도 가지고 어떤 마약 조직은 전투기도 가지고 있대요. 참 우리가 이해가 못할 그런 나라야. 그죠? 응, 응. 참 우리 나라에서 이해가 안 되잖아. 그죠? 근데 그런 남배 가면 그렇대. 또 마약 조직들이 그렇게 힘이 있대요. 참 우리가 이해 못하는 세상이 참 많아요. 근데 그게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 하나님이 그 목적을 알잖아. 뭘요? 항상 뭘 하냐면 하나님께서 하나 우리는 꼭 두 가지. 너 이런 걸 주면서 너 그래 여기서 그거 쫓아갈래 나를 바랄래. 항상 이 두 가지를 비교를 시키는 거야. 그럼 내 안에 평안이 있냐 저 평안을 가지냐 저 욕심 따라갈래 내 중심을 따라갈래. 이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그 시험하듯이 꼭 그 시험 중에 그래 점점 사람이란 게 땅에 눈에 보이는 것들부터 육신에서 배우지. 육신의 그걸 느끼면서 아 그것보다도 육신의 일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되는 거구나. 또 하나님 축복하시면 되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신령한 세계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보물 안에 쌓아두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또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표적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기적만 보고 표적으로 못 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눈에 보이는 이 썩어질 세상은 썩지 아니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깨닫게 하려고 사용하시는 거고 이건 잠깐 사용하다가 내가 사용하고 나면 또 놔두고 누가 사용해 또 다음 세대가 사용하고 하지. 내가 영원히 못 가고 가잖아요. 우리 선배들이 내 땅도 옛날에 이 땅은 누구 땅인지 모르겠어 내 등기가. 그렇죠? 근데 어느 시대가 되면 또 우리 이름으로 등기가 돼 있고 그렇죠? 또 다음 세대가 또 누구 땅이 될지 알 수가 없어. 또 사용해야 되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잘 사용, 내 몸뚱이도 잘 사용해야 돼. 알겠죠? 잘 사용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배운다는 걸 말하는 거야.
이렇게 안 배우면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이게 내 거야 하다가 그럼 어느새 다 누르고 가고 두고 가고 내 건데 어떻게 내 건데 재산이 내 건데 어떻게 돼? 두고 가야 되지. 갖고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저기 뭐냐 아무것도 디모데전서 6장에도 아무것도 가지고 온 곳에 아무도 가져가지 못하리니 이 말씀이 있고 또 저기 어디고 욥기 1장에도 보면 내가 적신으로 왔은즉 적신으로 가오리니 또 이렇게 돼 있잖아. 아무것도 가지고 온 거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 가지고 왔다니까. 그건 다만 가지고 가는 건 하나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살아가는 이것만 갖고 하고 거기에 대한 감사를 갖고 하고 뭐요? 거기에 대한 보답을 갖고 하는 거예요. 그것만 갖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여기서 잠깐 학교에 가서 옥년시 학교에 가면은 배워갖고 학교 뭐 물건도 갖고 오고 책상도 갖고 오고 이럴 수 있어? 배움만 갖고 오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아무것도 못 갖고 나오잖아.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서 뭐만 배우는 거 하나님을 그건 사실은 애들이 학교에 뭐 급식 먹고 뭐 이러고서 쓰지만 제일 귀한 거는 그 지식을 배우고 인간 인성을 배우는 게 제일 귀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도 땅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은혜를 배우고 구원을 배우는 게 가장 크니까 그거 배우고 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 오늘 이걸 잘 배우자고. 그래서 배우는 거. 근데 배우는데 자 외식의 기원이 있고 진실한 기원이 있어요. 알겠죠? 예. 외식의 기원은 바리새인들 같은 외식의 바리새인들에게 배우면 외식의 사람이 되고 진실한 교훈을 배우면 진실한 사람이 되고 배우는 대로 됩니다. 여러분 잘나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근데 배우는 것도 제가 항상 어려서부터 알고 있지만 지금 더 느끼는 게 성경 자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건데 그 안에 적은 물이 생명길로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주신 거야. 그거 보니까 그 듣고 봐도 깨닫지 못해. 그죠? 잘 들어보세요. 내 이 말이 뭐 어떤 그 신학자들한테 가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봐. 저는 그냥 기독자에게 주신 말씀이야. 특자에게 기본권 얻은 자에게. 그러나 특별히 건설권을 이뤄나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가는 사람에게 특별히 또 주신 말씀이야. 이 66권의 말씀은. 다 보면 그렇잖아요. 가인의 길, 아벨의 길이 나눠지지. 아브라함과 롯의 길이 나눠지지. 다윗과 사울왕의 길이 나눠지죠. 그렇죠? 바리새인과 예수님 제자들의 길이 나눠지죠. 그렇죠? 노아 시대 멸망하던 사람이 또 나눠지죠. 그렇죠? 이런 걸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러니까 그 중에 배우는 거지. 근데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선택했지만 선택자한테 복을 주시려고 어떤 배움을 이렇게 주시는 거야. 근데 또 배우는데도 예수님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부에 보면 또 배우는데도 또 하나님이 열어준 사람만 또 그게 들어가네. 그죠? 응? 너희 귀는 들음으로 너희 눈은 봄으로 복이 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앞에 보면 어둡게 눈도 어둡게 귀도 막았다 했잖아요. 그렇죠? 자, 올바로 배우는 게 복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내가 선택한 게 아니야. 하나님 준 거야. 근데 그게 깨달아지는 사람이 뭐 받지 못하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렇죠? 깨달았을 때 교만하면 안 됩니다. 저도 뭐 어려서 모를 때는 제가 왜 이런가 하면 제가 많이 교만했거든요. 어린들은 교만할 게 아니겠어요. 그죠? 신앙 행위적으로 교만하고 근데 그게 그 표현을 그래. 교만하도록까지 은혜를 받아야 된대 처음에는. 근데 그래갖고 그 깨트리는 순서가 와서 이제 다시 은혜가 돼야 된다 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저도 우리 생각에는 김영미도 엄청 교만할까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많이 깨져가지고 저 정도 되지 않았나? 너무 내부적으로 깨지는 순서는 모래가 이렇게 뒹굴 바위가 돌이 구르다가 하늘 옆에 막 깨져가면서 동글동글한 돌이 되는 것 같이 깨지기 전에 마침 엄청 아프잖아. 탁탁 남의 아프게 하다가 동글동글한 돌이 되면 그래도 너무 안 아프게 하잖아, 그렇지?
어떤 사람 보면 돌 같은 사람 있죠. 돌에 다듬어지지 않은 돌 같아가 또 굴러가면 탁탁탁탁 아프게 하는 사람 있고 좀 그래 동글동글해서 이제 좀 남 안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김영미 아직도 다듬어지지 않은 돌일까 많이 좀 다듬어진 돌일까 내가 그건 모르겠네. 응? 응. 저도 진짜 어렵다고 엄청 저 자랑 많이 하고 살았다고 봐야지. 왜 주변에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주변에 가까운 어떤 집사님이 김윤수 교만하다 하고 막 고함 지르더라고 한번 보니까 네 혼자 잘 믿는 거 아니다 하고 막 그러더라고. 그, 그,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로 이제 하나의 은혜를 줬는데 그게 이제 그때는 내 거라고 교만한 거지. 근데 이제 그게 하나 그 이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 그 만들기 위해서 또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만들어지더라고. 모세도 최고 공부를 해놓고 40년 동안 또 하나님 공부하도록 탁 죽여놓잖아, 그죠? 바울, 바울도 엄청 그렇게 했다가 죽여놓잖아, 그죠? 그렇죠. 우리 칼빈은 참 평생의 병 중에 이렇게 살아가고 또 그 다듬어 놓는 거야, 알겠죠? 보니까. 그래 우리 다듬어져 갖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돌이 굴러가면서 깨져 갖고 동글동글한 돌이 되듯이 여러분도 아이고 뭐 우리 김영미 하나 얘기만 한 게 아니라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 그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이인자 집사님도 뭔가 이 돌로 가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듬어져 가지고 요 정도 됐다고 자기도 그렇게 보지요, 그죠? 그러니까 지나와서 이제 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그러니까 세밀한 거 하나하나가 그때는 모르고 원망하고 후회했는데 제가 자주 말해요. 후회하고 원망한 게 알고 보니까 다 하나님의 세밀한 은혜의 순서였다. 나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래, 과거가 너무 지긋지긋하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과거가 지긋지긋하지 않습니다. 그죠? 다 뭐로 보죠? 하나님의 나를 만들고 하나님을 알게 한 은혜의 순서였다. 이래 믿어야 되죠. 과거가 지긋지긋하고 후회스럽고 원망스러우면 벌써 아직 깨달음이 부족한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실 너무 큰 하나님을 배우고 그 은혜를 배우고 구원을 배우기 위한 필수적인 순서였다. 이래 믿으셔야 되지요. 그게 성경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 깨닫지 못하면 다윗이나 또 요셉이나 다니엘은 불만해야 되겠잖아. 그런데 그걸 통해서 그런 사람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 근데 이게 배워서 되는 거야. 배워서. 근데 배우는 것도 지금 내가 배워서 여기까지 왔다. 그래 어떤 사람을 보면 저는 야 복이 있다. 저 사람들은 여기까지 배우고 올바로 배우고 배웠는데도 그걸 또 받아들이고 깨달아도 연단을 받고 그렇죠? 그 자체를 보면 저도 여러분들 키워서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를 쓰고 하나님이 또 여러분들을 그렇게 이끌어 주신 거야. 그렇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 써진 하나님의 종은 또 귀하게 봐야 되겠지. 아이고, 난 하나님 땄는데, 뭐, 목사님 쓰여진 것밖에 없는데, 뭐, 이러면 되겠어요? 신하지산에. 하나님이 했지, 목사님이 했어요? 또, 그, 어떤 그 원리는 맞게 하나님이 한 거 맞지. 근데 거기 쓰여진 종도 그럼 귀하게 봐야 돼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귀하게 봐야 되는 거야. 다윗이 사울 왕을 왜 못 죽였어요? 하나님 때문에 못 죽였잖아. 그렇죠? 귀하게 보고 또 저는 여러분들이 아유 은혜를 받아서 저렇게 기운 받아갖고 또 깨닫고 저렇게 연단 받아 아유 귀하구나 하나님이 또 여러분들 붙잡고 했으니까 넌내 배운 건데 뭐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또 보도록 귀하게 키워줬구나 이렇게 귀하게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은혜 하나하나가 보면 은혜가 아닌 게 없어 그렇죠? 이제 처음에는 하나님 주신 것 때문에 직건 줄 알고 다 교만하지 지행인 줄 알고 그렇죠? 근데 그러다가 어느 시기에 동글동글 연단 받으면서 돌이 동글 아주 매끈한 돌이 되도록까지 연단 받아가면서 이제 어느 정도 되면은 그게 은혜인 줄 알고 그죠? 겸손하고 순서가 가겠지 배우는 거니까
제가 이제 배운다는 게 이게 굉장히 어떻게 그 뉘게서 배운 것을 알고 그게 어디 있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뉘게서 배운 것을 알고 이랬어요. 알겠죠? 배워야 되는데 누구에게서 어떻게 배웠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죠? 이 생명의 노선으로 배웠냐 땅의 노선으로 배웠냐 잘 이것도 굉장히 누구에서 누구한테 배운 데 따라 그 사람이 신앙이 인본의 신앙이 되고 신본의 신앙이 되고 이래 됩니다. 또 배울 때 근데 너무 가르치는 하나님을 통해 종을 통해 가르치는데 그 사람이 우상이 되면 또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저분을 통해서 줬다 이렇게 알아야 안 되겠어,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존경하되 얼마만큼 하나님이 쓰신 종으로만큼 존경해야지 하나님 위치에 두고 존경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많은 마귀들은 야야 저 하나님이라 이름 안 부르죠. 하나님 같이 섬기도록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했죠? 또 삐뚤어지게 만들잖아요. 그죠? 삐뚤어지게 만들어지게 돼 있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